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서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강의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나 될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에 9가지가 나왔거든요.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또 리더십 하는 은사도 있고, 총 해보니까 뭐 작은까지 해보니까 43개까지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근데 오늘 43개. 오늘 여기 보니까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부르심은 콜링이고요, 은사는 기프트예요. 부르심과 은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그 에베소에 나오는 5가지 부르심, 그 사도로, 또 예언자로,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로, 그 다음에 목사로, 교사로 그런 부르진 그 5가지 부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이 우리가 영어로는 디스커버, 그냥 깨닫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요, 너가 태중에 임하기도 전에 너한테 뭘로? 선지자로 불렀대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임신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갖다가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신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복중에 뭐라 그랬어요?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이라는 게 뭐라면요,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그렇게 나와요, 영어로. 이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송기호 목사를 목사로 선교사로 불러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런던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 불러주셔가지고 권사로, 선교사로, 집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예.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내가 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예비된 것을 깨닫는 게 부르심이에요. 이해되시죠? 부르심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사모하면 받는 거예요. 은사는요, 간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영어로 보니까요, eagerly desire great gift, 그렇게 나와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 은사가 큰 은사거든요. 예언 은사도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사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왕국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하나님께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은사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 사모하세요. 성령 은사를 달라고 받아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로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무슨 소리예요? 이 시몬이요, 시몬이 이게 사도들에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이 성령 은사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이 하나님 은사를 돈 주고 살라 그래? 네 돈과 함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 놈이야.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네 시몬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럽니다. 부르심도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부르심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깨달아서 받으면 되는 거고, 은사는 사모해서, 즉 기도해서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르심이 뭐예요? 베드로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예수님 불러주잖아요.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사람 낚는 어부. 근데 베드로한테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있었고요. 뭐 지혜의 은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숨겨서 주려고 그럴 때 이 베드로한테 지식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땅을 다 팔아가지고 숨겨놨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임해요. 오늘 9가지 은사를 알아보겠는데 이 9가지 은사를 3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분야. 첫 번째요.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는요.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이 계시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은사는요. 능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이 두 종류. 마지막에 3번에는 언어적 은사, 언어적.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절까지 크게는 3가지인데 그 3가지를 이제 9가지로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9가지인데 9가지를 한 번에 끝내려면 이거 뭐 오랜 시간 걸릴 건데 제가 잠깐 소개할 테니까 이것을 구하셔. 9가지 구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은사를 구하세요. 지식의 은사. 영어로 뭐 word of knowledge 그래.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로 말미암아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지식의 은사를 줘가지고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일까지 알게 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목회자한테 지식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요.
전도할 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식인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한테요. 너 결혼 5번 했지. 그 이혼 5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하니까 아니 꼬꾸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갖다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요 그래요. 더 나아가서 선지자에서 발전해서 메시아요 그렇게까지 돼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다 아는 거예요. 지식이요. 그 지식은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은사가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구하세요. 지식은사 달라면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있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지식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 있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요. 가나 땅에 있는 갈릴리 쪽에 있는 거기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요 직접적으로 뽑았는데요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초청해서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었지? 내가 그때 봤어. 너는 참 이스라엘 중에서 순전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벌써 공간이 떨어진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You are a son of God.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고 You are a king of Israel. 그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연사를 통해서요, 사마리아 여인이 뒤집어지고요, 또 이 빌립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연사 중에 지식연사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머리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당신, 머리 좀 아프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 배가 아프다든지. 그게 희한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 고통을 나한테 전달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일을 해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알려줘요.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는 거 알려줘요. 그러면 막 펑 터져요. 한국에 어떤 영국 흑인 목사님하고 갔거든요. 그 할머니 목사님인데 크리스티 목사님이 혹시 우리 교회 아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80쯤 넘었을 거예요. 그분은요 지식연사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지식연사하고 예언연사가 강력합니다. 근데 한국에 어느 집사님이 딸이 둘이가 있어요. 딸이 둘이가 있는데 큰 딸은 정상인인데 둘째 딸은 몸이요, 막, 거동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신체 검사 받고, 무슨 병이 있나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기하지요. 큰 딸은 정상인데, 둘째 딸은 몸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말고요, 그 어머님 있고 딸 둘이 있는데, 제가 통역을 해줬어요. 기도하는데, 그 엄마 집사님한테, 그 흑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둘째 딸을 3번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받다가요, 펑, 눕더니요, 끙끙끙, 꺼액꺼액 하면서 울더라고요. 한참 우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인지 몰랐죠. 3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둘째 딸을.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그분이 한참 울더니 일어나서, 둘째 딸 있지요. 그 딸을 지우려고, 그 높은 사다리 같은 데 올라가 있었죠. 거기서 탁 때리고,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그 독한 약을 또 먹은 거예요. 또 유산시키는 거 3번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랬는데 둘째 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는데 아무 병이 없는데 이렇게 살찌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우니까 둘째 딸도 울고 큰 딸도 같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딸은 모르지, 둘째 딸. 둘째 딸한테 무릎을 꿇고, 딸아, 미안해.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3번 죽이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둘째 딸은 뭐 아무것도 먹는 것도 모르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끊기 않고.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 됐어요. 그걸 끝났죠. 근데 이게 뭐라면 지식인사예요. 지식인사. 그 다음에 그분 만났거든요. 집사님하고 2딸. 내가 두 번째 딸을 못 알아봤습니다. 완전히 정상이 돼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막 너무 뚱뚱하고 막 그런 그 여자아이가 아주 예쁜 그 10대 아이였거든요, 10대. 그 정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있죠? 그걸 갖다가 알려줘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 사람이 회복되고요. 또 회개가 터지고요. 하나님께서 만지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하세요. 지식의 은사를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지식의 은사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지식의 은사를 받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지혜의 은사를 받, 지혜의 은사. 영어로 word of wisdom 그거든요. 지혜의 은사는요,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죠. 무슨 복잡한 문제가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의 지혜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솔로몬 있죠.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두 여자가 하나 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워요. 자기 아들이라고. 두 여자분들이 둘 다 뭐 창녀들이죠. 근데 아기를 낳는데 하나이가 죽은 거예요. 깔려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솔로몬의 지혜 얼마나 유명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근데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많으니까 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 솔로몬이 왕이 칼을 가져와 가지고 둘을 딱 나눠 가지고 반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잘 됐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 있지요. 그러지 마세요. 이야기 주세요. 사랑이 임하니까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지혜 은사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지금 한국 난리죠. 뭐 어디 보나 막 난리면은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리가 드러나게 하고 공의가 드러나게 하고 정의가 들어가는데 사랑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죽이자는 것이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이 갖고 있는 분이 누군가 그 여자였거든요. 진짜 엄마. 저 엄마가 진짜 이 아기 엄마야 라고 주는 거거든요.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이 있으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게 진리가 드러나요.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았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를 섬기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진실로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은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혜 은사는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주인이 이거 누가 쓰겠냐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라고 대답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귀의 주인이 그 실제 소유를 갖고 있는 그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대. 여러분 예수님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내줄 수 있어요? 아멘. 내 것이에요. 내 것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옆 사람도 인사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드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드리세요. 예. 아멘이죠? 예?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이게 지혜 은사.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 은사. 지혜 은사. 세 번째, 영분별 은사. 이것은 이제 계시 은사가 세 가지가 계시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 은사, 또 영분별 은사는 다 계시 은사 속에 포함된 거예요. 영어로 discerning of spirit.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 뒤에 있는 영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사람이 그냥 나타나는데 사람 뒤에 뭐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퍼져 있는데 그 상황 뒤에서 악한 것이 역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 인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드러난지 몰라요. 그래서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아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는 깨달아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야 돼야 되죠. 그리고 영 분별 은사를 갖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 분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보니까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 분별함을, 다른 얘기에 각종 방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의 통변함을 주시나니 마지막에 영 분별 은사 정말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영 분별 은사를 구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영 분별 은사를 구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벙어리 되고 기먹으리 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귀신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기먹으리가 듣게 된다 이거죠. 벙어리 되고 귀먹이라는 귀신아, 그렇게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귀신들의 계집종한테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계집 여종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귀신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귀신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귀신 아니지요. 예? 제자인데 네 귀신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지. 피오너가 알아듣네. 예. 내가 영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렇게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면 귀신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귀신을 사용해서 돈 버는 그 계집종에 있는 귀신 쫓아내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니까요, 한 사람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무당이 20만 명이라서 들어봤어요? 목사님 하셨잖아요. 한국의 목사가 10만 명인데 귀신은 20만 명, 2배가 넘어. 야, 근데 귀신을 병자해가지고 돈 벌어서 무당들 20만 명이래. 얼마나? 우리가 싸우는 게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영 분별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약한 걸 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영하고 싸워서 이기시길 지나면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영 분별 은사를 받고 싸워야 돼요. 제가 킹스크루스에서 전도하는데 킹스크루스 여기 크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유로스타도 다니고 그래요. 킹스크루스 여기 전도하는데
노숙자들도 많고 뭐 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영국 백인 할머니인데 60이 넘었어요.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내한테 영분별은사를 줘가지고 귀신 들려있대.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막 이러더라고. 아, 괜찮다 그러더라. 아, 기도해 줄게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영어를 했죠. 영어를 하니까 하나님이 귀신 들어있는 게 너무 심하게 보여주는데 그걸 놔두고 지나겠어요.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그분은 서서 이제 기도하고 내는 이제 그분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영어로요. In the name of Jesus, you Satan, I command you, go away from her life in Jesus' name. I rebuke you, get out from her life in Jesus' name. I don't ask you, I command you, go away in Jesus' name. 영어로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로 하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나 너무 급하면 한국말이 튀어나와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네. 그러기 영국 백인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안 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하네. 한국말로. 내 평생에 기도하다가 등에 스킨 따는 거 그때 처음입니다. 영국 할머니가 한국말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놀랬지만도 그냥 영보다 그 선교사님 놀래가지고 그냥 기도 그만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안 가. 근데 성령께서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 영국 할머니가 한국말로 안 가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안 배우죠. 누가 그렇게 할 거예요? 막 그 할머니 혀를 사용해가지고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영국 여자가 안 가 그래가는데 내도 한국말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라 소리를 마귀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네. 계속 기도해서 이 지인을 계속 한다니까요. 입에서요 하얀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야 기도받다가 하얀 거품 나온 거 처음 봤어요. 엄청 나와요. 그러면 악하게 떠나는 거예요. 팍팍 우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 받으라고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에 잡혀 있으면요 인생 완전 망가진 인생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려서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도 죽고 싶은 거예요. 죽지도 못해요. 쇠사슬도 불어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이제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찾아가서 그 사람 치유해 주잖아요. 예수님요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가셔가지고 그 쇠사슬에 묶여있고 귀신 가운데 잡혀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 자연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데가볼리 있죠. 데가볼리는 큰 도시 10개 도시예요. 10개 도시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귀신 쫓겨나니까. 여러분 영분별 은사를 받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영분별 은사를 구하세요. 그럼 주십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영분별 은사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함 주세요. 예. 그 다음 은사는요 믿음 은사입니다. 믿음 은사. 이건요 이제 능력 행함 은사는 믿음 은사, 그 다음에 치유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은사 세 가지가 이제 믿음 은사인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직접 보이.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특히 믿음 은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이루실 때 강력한 확신하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요, 큰 일을 할 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큰 일을 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자굴에서 건져내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은사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믿었더라는 거예요. 아,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도 몸에 상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들이요 입을 딱 하나님 막아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분이 성화를 그렸는데 그 밤인데 다들 떠 있는 걸 쳐다보고 있어요. 뒷짐지고. 근데 사자들 몇 마리가 입을 못 벌리고는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의리함했더라. 하나님을 신뢰했대. 하나님을 믿었대.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 있죠? 그 친구예요. 친구 오면은 유상종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살아남잖아요. 머리끝 하나도 안 타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 아들 되는 하나님 아들 것 같은 분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불을 보통 때보다 7배 더 올렸는데 오히려 군인 있죠. 그 풀무불이 넣으려고 하면서 군인이 불에 타주고. 근데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요, 그 치유 기도도 할 때도요, 믿음의 기도로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 있지요. 그 큰 믿음이 홍해 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요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은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순간순간 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홍해 앞바다를 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8년 전에 이 건물 안에 들어왔거든요. 이 영국에 이렇게 24시간 건물을 쓸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한인 교회가 한 100개 된다 그런 전 영국에 5개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 건물 들어올 때요 믿음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건물 들어오는데 돈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최소한 5만 파운드가 있어야 돼요. 5만 파운드 어디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내 속에서 또 우리 속에서 우리 성도 속에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의 은사로 이곳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앞으로 우리가 1000석짜리 교회 건물로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옮길 줄 믿는다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1000석짜리 교회 예배당으로 갈 때 문지기로 좀 쓰면 좋겠네. 문지기로 처치키퍼로 이게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건물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뭘 보겠냐고? 믿음을 보겠냐.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마지막 때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찾아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뭘 줘봐요. 완전히 다 이상하게 만듭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줘봐요. 시험 들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5번째는 치유의 은사. Gift of healing.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그 은사가, 이 치유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지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거. 이게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프리칭이죠. 그 다음에 티칭은 가르치는 거고, 힐링은 치유하는 거.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어쩔 때는 다 치료해, 다. 올이 나와, 다 치료. 내가 참 좋아하는 것이 아주 every가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것. 10명 중에 5명만 치료해도 할렐루야 아니에요? 근데 다 치료받았대. 영어로 보니까요. Jesus went through all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oclaimed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illness. Every. 모든 질병 다 치유했대요. 한 구절에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 다 나와요. 예수님이요, 가는 곳마다 문득병자, 소경을 치유하고, 중풍병자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복이나 안식일을 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요. 치유의 원목지 뭔지 아세요? 예? 제자 삼는 거. 이번에 지난주에 한 주간 내내 그 제자 삼는 그 집회도 하고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치유 은사를 구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치유 은사를 구하세요. 치유 은사를 구하세요.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림자만 밟아도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길 가는데 사람들 내 그림자 밟으려고 온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 이게 베드로가 가니까요.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니께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다 나았대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됐어요. 한 20년 전 일일 거예요. 우리 교회요. 이름이 욥이라는 애가 7살짜리 욥인데 이름을 어떻게 엄마가 욥이라고 지어줬더라고. 혹시 욥이라고 이름 본 사람 있어요? 욥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 이제 이름들 쫙 나오니 욥을 좀 보니 욥이 거의 없어. 야고 베드로 뭐 욥은 없어. 이름 욥으로 지었는데 애가 벙어리요. 귀머거리고. 그 디세이블 스쿨에 다녀요. 장애우학교에. 그리고 자폐증까지 있어. 오티즘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얘가. 그래서 주일 예배 순서야 걔를 넣어버렸습니다. 걔 치유를 넣고. 그래서 얘 앞에 나오잖아요. 예배 찬양 끝나고 할 때 앞에 나오면 여기 입 있죠. 입하고 귀에다 대고 에바다 뜻이 뭐죠? 열려라. 여기 꼬마니 내 손하고 입술가락 여기 대요. 에바다 그러면 성도들도 다 에바다 그래. 매주마다 6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에바다 설교, 기도를 해줬네? 보통 주일날에 에바다 하고 들어갔어. 들어갔네. 얘가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give me water please. 그래 버렸네. 울고. 와, 뒤집어졌습니다. 교회에 벙어리하고 귀신, 벙어리하고 귀머리, 이거 치유를 받으니까요. 걔 이름을 이름을 처음부터 바꿔서 이름을 사무엘로 바꿨어요. 사무엘로. 야, 나중에 2배로 복을 받지만도 너무하다. 좀 사무엘로 바꿔가지고 했거든요. 애가 정상인 학교 갔어요. 지금 대학교 가고, 런던 밖으로 이사 가가지고 직장 잡았다고 몇 년 전에 전화 왔더라고. 지금 한 30대 됐을 지금. 이게요, 치유 연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치유 연사를 구하세요. 6번째는 능력 행함 연사, 워킹 오브 미러클. 능력 행함. 근데요, 능력 행함 연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연의 법칙 있죠.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능력 행함 연사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건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몸무게가 있잖아요. 물보다 몸이 무겁잖아요. 물로 빠져들어야 할 건데 예수님 무리를 걷는 사건은요, 능력 행함 은사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야, 능력 행함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한번 옆 사람들이 능력 행함 은사를 구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능력 행함 은사를 구하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 아프리카에 선교하는데 저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집회하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증인이에요.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가 억수로 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세요. 그래서 흑인들한테 다 손을 뭐라 하잖아요. 비야 멈춰라. 강대상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비한테 멈춰라 그렇게 그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비가 나서 비가 멈추고 햇살이 나와버려. 햇살이 순간에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요 능력 행하면서가요 권사님한테 있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저도 있어요. 다 구하면 돼요. 이 태양이 있죠. 태양. 전쟁하는데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태양이 멈춰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태양이 멈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멈추라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래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요, 태양이 정상적으로 2번 이상이 움직였대.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 그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있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죽을 거라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 그래가 15년 연장이 돼.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이 태양을 10도 뒤로 옮겨줍니다. 그때 2번 과학자들이 태양 이상 움직임을 발견해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능력 행하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야 멈춰라. 비야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사역이 늘 바람 멈춘 것도 내가 사역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바뀌거나 자연재해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는 거. 이게 능력 행하면서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삶이 놀라운 능력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요. 바울의 손수건으로 기도해도 병이 치유가 되고 악신이 떠나가요. 이 능력 행하면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능력 행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서울에 가면은 좀 센 데를 가거든요. 4호선 종점역인데 당고개역이라고 들어보세요. 당고개? 당이 무당장터입니다. 무당동네. 처음에 가니까요. 내 남동생이 거기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해요. 근데 옆에 큰 교회가 2천 몇 명 모인 교회인데 한순간에 그 어떤 뭐 교회가 쌓이면 2천 명이 넘는 교회가 40명이 안 된대. 한순간에. 그 건물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역 근처를 봤어요. 무당집이 100가구, 무당집 100가구. 내 평생에 무당집에 타타닥 붙어 있어서 100가구 이상 있는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야, 그 험악한 곳. 그래서 매년마다 갈 때마다 그 무당들 전도로 갔어요. 이게 무당들 전도하려면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영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행함 인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녁에요, 저녁 10시에 이제 무당들도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저녁 10시에 전도로 가요. 큰 소리 하면 무당 집단 백지 다 들어요, 그 조용히 하는 게 10시 넘으니까. 무당들이야! 그러니까요, 무당들이, 이제 여름에 가거든요. 놀래가 저녁에 무당들이니까 누가 그렇게 소리 질러요. 문 막 닫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무당들이 내를 노는 거예요. 매년마다 갈 때마다 하거든요. 무당집 100집 몇 집인데 지금 몇 집으로 준지 알아요? 50집도 안 돼 이제. 반 이상 줄어버렸어. 내년에 가서 싹 없어요. 신미스러워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능력을 줘가지고. 작년인가 지난년인가 갔는데 무당이요. 내가 딱 쓰니까요. 입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원에 가지고 그 순간 나와버린 거야. 무당이 점쳐야 되는데 옛날에 기도원에 가는 거야. 오산리 기도원 갔대 옛날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오늘 옛날에 예수 교회도 예수 믿었군요. 교회도 다녔군요. 여기도 순복에 다녔대. 엄청 커요. 신주단지도 있고요, 막. 그 싹 지웠어요. 무당집 있죠? 무당집, 혹시 비디 본 적 있어요? 우리 동생을 만들었거든요. 신주단지 치우는데요. 그게 몇백만 원인데요. 그걸 다 버렸어요. 차로 몇 차로 버렸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나한테 뭐 헌금을, 성경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 거 받은 거 싹 줘라. 그래서 다 줬어. 우리 일단 생활하세요. 그러면 좀. 이게 무당이 신두짠지를 버리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능력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능력 행함을 은사를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방언 행사, 방언 행사보다 예언 행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언 행사. 이게서 언어적 은사라 그래요. 언어적 은사가 예언 은사, 그다음에 방언 은사, 방언 통변 은사. 아까 세 가지 처음부터 다시 복습합시다. 처음에 계시 은사는 지혜 은사, 지식 은사, 그 다음에 영 분별 은사, 그 다음에 능력 은사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치유 은사, 능력 행위 은사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언어의 은사, linguistic gift, 언어적 tongue gift는 그 다음에 예언 은사, 예언은 소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언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통변 은사. 이제 방언 은사를 예언 은사를 보겠습니다. 예언 은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은사인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 은사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언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하는 걸 좋아해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한 자만 못하느니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은 또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근데 예언 인사를 구하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 앞에 일어난 일을 벌써 안다니까요. 예언 은사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스코틀랜드 갈 준비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웨일즈로 갈까? 어디 캠브리지 그쪽으로 갈까? 목사님 불러주신 곳으로 가세요. 스코틀랜드로 가세요. 그래서 지금 스코틀랜드 갈 준비합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린다 선교사라고 있어요. 린다 선교사님 정말 귀해요.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우리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예언이 저한테 임해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Sister Linda, your home is not in England. Your home is somewhere. 린다 그분이 40이었어, 나이가 40 좀 넘었을 거예요. 자기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기 집이 영국 아니라고 그래요. 예우는 서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었을 때. 내 집이 왜 영국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우리 기분 나쁘다고 뭐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기분 상해서 미안한데 근데 당신 지금 영국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마음에 새겨놨어요. 근데 프랑스도 저와 같이 선교하고 한국도 가고 여러 나라 갔는데 아프리카 갔는데 성령께서 정확한 이야기예요. 너 집은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케냐라는 거예요. 케냐 목사님이 결혼해서 지금 교회를 9개 세우고요. 그냥 영국에 있었으면 예수 믿는 아주머니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자식들, 손자들이요. 이제 아프리카에 자주 가요. 그래서 엄마 또 할머니가 선교사니까요. 다들 자식들이 성경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같이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한 70 넘은 나이들. 정말 하나님 귀한 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선포해 주니까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지교에 아비듀라는 목사 있어요. 아비듀. 18살 때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세를 주는데 저한테 예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줘요. 이 아이들은 선교사가 아니 목사가 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세를 주다 봐요. You are a pastor. You will live as a pastor.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26년 전 일이에요, 지금. 26년 전에 물세를 받은 18, 지금 26년이니까 44, 5 됐나요? 걔가요. 지금 교회 5개 개척하고요.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에 한 300명 이상 꼬마들이 학교에 나와요. 그냥 10대 아이가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정말 귀한 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 은사를 구하세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언 은사를 구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예언 은사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예언 은사를 구해가지고 이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8번째는요. 방언의 은사를 구하세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놀라운 유혹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방언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 받으신 분. 못 받으시구나. 방언 받고 올라가셔서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하고요.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14장 4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은요 아주 성숙한 신앙이 돼요. 방언 기도. Edify yourself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살면은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는 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I thank God that I speak in tongue more than all of you. 바울은요 방언 기도의 사람이에요. 방언 기도로 엄청나게 기도한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하세요. 방언 은사를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방언 은사를 받으세요. 방언 은사도 이렇게 바꿔줘요. 옛날에는 그 방언 은사를 처음 했을 때 닭모이 준 거 쭈쭈쭈쭈쭈 하다가 랄랄랄랄 하다가 또 누구나 이 스튜어드 걔는 내 방언 흉내를 내더라고. 토마스 방언 흉낸다고. 이게 방언이요 아주 재밌어요. 초대교회 때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알아듣는 방언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래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근데 7절 8절을 보면 이래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다 놀라 귀히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노? 이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쪽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말만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예비드리러 왔어요. 근데 마가 다락방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거리가 1마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1마일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방언이 여러 지역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알아듣는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제자들,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은 또 어떻게 여러 나라 말을 하고 있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이에요. 하나님께 비밀로 영으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헤븐리 텅이죠. 제가 어떻게 방언 받았다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한국말로 또박자박 기도했어요. 근데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예요. 누가 방언이라는 소리를 가르쳐준 적이 있어야죠. 어를 막았어요. 왜 그러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이, 뭐 5시, 6시간이 쉽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방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그걸 알았어요. 제가 30년 전에요, 여기에서 어떤 이영주 선교사님과 둘이서요, 하루 24시간을 둘이서 하루를 책임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한 10시간 넘게, 낮에. 그분은 10시간 넘게 저녁에. 24시간 둘이서 기도했다니까요. 무릎을 꿇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화장실 가는 걸 잊어먹어요. 보통 5, 6, 7시간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내 무릎 있죠, 여기 굳은 살 있죠. 한 2달에 한 번 정도 죽은 껍질을 벗겨냈어요. 2달에 한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3살에 나와요. 야, 그래서 야고보가 죽을 때 무릎이 무슨 무릎과 같다 그랬죠? 낙타 무릎.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계속 영국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국을 놓고 21일 금식을 하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금식 잘 못하는 사람인데 영국을 위해서 21일 금식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 안 했으면 이 간증 못하지.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요, 금식하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영국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영국 하나님 다시 영적인 대각성 이렇게 해주세요. 22일 금식할 때 몸무게 13kg 빠더라고. 마지막 방언 통변의 은사, interpretation of tongues, 이걸 구하세요.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알아듣는 말로 이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요. 갈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나와요. 네,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하세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하세요. 예배 중에 누가 방언을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 방언의 의미를 해석해서 알려주면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 통변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다가 스스로 방언 통변을 해요. 한국말로 할 때 있고 영어로도 할 때 있고, 우리 성도들 할 때 또 통역하기도 하고요. 이제 요약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계시의 은사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 은사.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에게도 3가지, 믿음의 은사, 병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그 다음에 언어적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는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사용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의 은사, 능력의 은사, 또 언어적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 은사 주시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를 주셔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 몸 아픈 부에 손을 얹어주세요. 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의 손을 얹어주세요. 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병만 한 길로 왔다 7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건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치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허리가 나을지어다.
다리가 나을지어다, 피부가 나을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심장이 나을지어다. 이 시간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아픈 분들도 이 시간에 치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해결 은사, 예언 은사, 방언 은사, 통변의 은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